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7편입니다. 57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1절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의로 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고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던 시절에 어찌 보면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 그 시간들을 통해 쓰여진 시편입니다. 본문에는 이 악인의 손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구하는 그 간구함과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나?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왜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는 그런 억울함,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호소,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2번이나 간절하게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억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반복하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좀 길을 좀 보여주세요. 하며 간구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얼마나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지, 부르짖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의지하고 내가 지금 피할 수 있는 곳,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위험이 닥칠 때 의지하실 분, 나를 구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가장 으뜸이 되고 있고 가장 지금 내 삶에 우선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고난이 올 때,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순간 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곡조 있는,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곡조 있는 기도, 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잘 이전에도 많이 들었고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찬송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기분이 좋고 내 마음이 큰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한다는 것, 내 마음이 정말 무너지고 내 마음이 속이 상한 그 순간에 내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찬송 한 곡조를 올려드린다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찬송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차만 타면, 이제 제 차를 타면 찬양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연애를 할 때 아내와 이렇게 차를 타고 이 거리를 이동하면 차를 타면 당연히 찬양이 나오니까 저는 당연히 그 찬양의 가사를 흥얼거리면서 별로 이렇게 아내하고 말을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있을 때에도 늘 버릇이 제가 있는 곳에 항상 찬양이 흘러나와야 했거든요. 집에만 가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차만 타면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찬송 속에 이렇게 젖어서 살았어요. 연애를 할 때에도 이게 버릇이 쉽게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차를 타면 아내하고 오늘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루는 어땠습니까? 힘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어땠어요? 직장 생활은 괜찮았어요? 이렇게 막 친절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차만 타면 그 찬양을 듣고 흥얼거리고 입을 꾹 다무는 버릇에 막 아내하고 가장 많이 다퉜던 게 그거예요. 저는 차를 타면 찬양을 트는데 아내는 차를 타면 노래를 꺼요. 저는 찬양을 듣고 싶은데 아내는 대화가 하고 싶은 거죠. 이게 가장 많이 다툼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고 내 마음이 괜찮을 때는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찬송 부르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절망감, 버림받은 것 같다는 그 절망감과 어려움과 그 상처와 어려움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울로부터의 그 도망다니는 그 신세, 그 시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좀 살고 싶습니다. 나 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구해주세요. 라는 그 간구와 호소 끝에 항상 찬송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기 시작한 그 시기는 언제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입니다.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이 사울과 다윗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시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투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다윗을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다윗은 쫓겨다니는 그 순간순간마다 아마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부르짖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도대체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왕으로, 난 마음도 없었는데 왜 나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냐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들을 한 번쯤은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이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내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셔서, 왜 그리스도라는 그런 거룩한 직분을 나한테 주셔서 이 쉬운 문제 어렵게 해결하게 합니까? 그런 어려움을 통한 고백, 간구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2절과 5절의 말씀 쭉 읽어보면요, 우리가 한 번쯤은 찬송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을 가사들입니다.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이루고 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확신에 담겨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요, 원수가 자신을 향해 언제 죽임이라는 선물을 줄지 모르는 상황에 쫓겨다니고 있는 겁니다.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과 같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운 것 같습니다. 원수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창과 살로 자신을요 상하게 하고 날카로운 칼 같은 여로 자신을 지금 비방하고 있습니다. 봐봐라, 너 왕이 되더니 잘 될 줄만 알았지?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지금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서 그분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적어도 이런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정말 깊은 신뢰와 진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11절 마지막까지 말씀은요,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더 극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줍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은 죄가 없이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굴에 숨어서 자기 원수가 혹 나를 찾지는 않을까, 발견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숨어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혹시 숨바꼭질을 해보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숨바꼭질을 할 때 어떠한 공간에 내가 숨어있을 때 저 멀리에서 발자국이 저벅 들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이제 나를 찾겠구나. 이제 나는 곧 걸리고 술래가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잖아요. 아, 나 찾으면 어떡하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겁니다. 아, 찾지 마라. 지나가라.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오늘 이 다윗의 처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고백, 그 다윗의 찬양의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3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다윗의 찬송의 찬양의 결과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 그 어려움이 어떠한 것들로 해결될 것이라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지금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위기를 대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가장 많이 자라면서 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엄마입니다. 엄마.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합니다.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라고 소리 지릅니다. 졸릴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라고 소리 지릅니다. 왜요? 내가 배고프면 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엄마잖아요. 내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나를 일으켜서 너 무릎에 묻은 그 흙 턱턱 털어주면서 괜찮아, 다시 걸으면 돼, 위로해 주실 분이 엄마거든요. 내가 졸려서 떼부리고 엄마라고 소리 지를 때 나를 토닥토닥 거리면서 내 귀에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나를 깊은 잠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엄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내 심령이 절박해 울고 있을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이 새벽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어떠한 상황에도 찬송을 멈추지 않았던 그 다윗처럼,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입술로 날마다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찬송하겠습니다.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결단했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찬송에는 이상한 힘이 있거든요.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그 식어진 굳어진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힘이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고 그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찬송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다가온 한 주간도 나의 삶에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온 열방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우리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무너진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흔들리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멈춰버린 예배가 다시금 주님 앞에 뜨겁게 회복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의 주인공이 되어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대림절 주간 온전히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어진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요 승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간구함으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시간과 이 자리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나라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